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적혀 있는데 2026년 우리 교회 표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올 한 해는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울 서신인 로마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로마에 갈 예정인데도 그럼 굳이 먼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당시 로마인들이 가진 십자가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판단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흔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정도로는 결코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쟁 포로나 반역자 정도는 되어야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인들로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련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로마 교인들은 비록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기독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철저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려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 눈에는 십자가가 그저 죄인의 형틀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 SNS에 유행처럼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오는 글들인데, 제목만 보면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하는 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이라고 올려진 글이 있는데, 그러면서 함께 찍힌 사진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는 상황이 찍힌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이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일반 좌석에 비해 보통 8배 이상 비싼 클래스입니다. 미국 가는 이코노미 좌석이 150만 원 선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이용 가능한 좌석이 퍼스트 클래스인 겁니다. 이건 가난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타는 좌석이 아니라 상위 0.1% 정도는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항공 좌석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이라고 글을 올린다면 그건 가난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비아냥인 것이죠. 또 다른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오늘도 김밥에 라면이라니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올려진 글만 보면 그냥 가난에 대한 하소연처럼 느껴지는데, 그 김밥과 라면 사이에 차키가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그 차키는 어떤 차키냐? 페라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자동차 키로, 이 페라리는 보통 3억에서 10억 사이에 이르는 최고가 차량의 차키였던 겁니다. 몇 억짜리 차를 타면서 김밥에 라면을 먹는다고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놀림인 것이죠. 갑자기 이런 글들이 올라오자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띈 한 댓글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라면을 먹으며 지독한 가난이라 쓰고 수십 개의 골프클럽 박스를 뜯은 후 폐지를 줍는다는 댓글까지 달린다. 실제 폐지 줍는 노인과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공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현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감수성의 결여다. 공감 능력도 분명 지능의 한 영역이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자신과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골프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자신과 폐지 주우며 연명하는 노인과의 비교를 통한 또 다른 우월감의 표출. 소설가 박완서 씨는 도둑 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에 앉아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가난을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부자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부자가 되었건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건 그건 잘못된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나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천박한 태도인 거죠. 그저 자신의 물질에 취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과 상태,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아놀드는 원래 보디빌더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미 18살 때 주니어 미스터 유럽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보디빌딩 최정상 무대인 미스터 올림피아에 총 7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자신의 뛰어난 육체미를 강점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코난, 터미네이터, 토탈 리콜 등 수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치에 입문하여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7년 2개월간의 주지사직을 잘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캐리어를 가진 아놀드 주지사가 지난 2017년 휴스턴 대학교 졸업 축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놀드는 자신이 자수성가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시 축사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 미국에 왔습니다. 20달러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동료 보디빌더들이 찾아와 그들이 쓰던 이불, 접시, 수저 등을 주곤 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에게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남을 도울 적기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아놀드 스스로가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나같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면, 돈이 많다면, 부자라면 그걸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해야죠. 마치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고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 내가 쌓은 부가 나 혼자만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복음은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알리며 전하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은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엇을 먹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했다고 했습니까? 낯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이제 그 마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죄의식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가톨릭 수도사였지만 극단적일 만큼 강한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곤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뭐냐? 가톨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신부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루터는 자신 안에 죄가 생길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 죄를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진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행을 통하여 죄가 없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던 루터는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여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랐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며 한 계단씩 올랐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무릎에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터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대학 내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 탑 속에 난로가 딸린 연구실에서 더욱더 성경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루터는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형벌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이요 호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칭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겁니다. 얼마 전 한 외 커뮤니티에 60평생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쓴 전날이 글쓴이 아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딸과 아내가 재미나게 노는 듯 싶더니 아빠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갑자기 큰 딸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안 쓰던 존댓말까지 써가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딸도 같이 울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는데 큰딸이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 엄마 모두 폭풍 같은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왜냐? 사실 큰딸이 친딸이 아니라 IMF 때 세상을 떠난 아랫동생의 핏줄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 동생은 사업을 부도맞고 이혼한 상태에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여 2살짜리 딸내미를 맡아 키우게 되었던 겁니다. 재수 씨와 외가 쪽은 아이를 나몰라라 했고 부모님 또한 너무 연로하셔서 더욱이 당시 실직하고 한참 어려울 때여서 처음엔 그냥 기관에 맡기로 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부르더니 그냥 우리가 키우자라고 하더랍니다. 아내의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그때 마침 100일 지난 딸 아이가 있어 난감했던 상황이라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고 아내는 다시 힘차게 내가 키울게 자긴 열심히 일해라고 했고 그 말에 힘을 내어 결국 동생네 아이를 그때부터 키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정말 친딸처럼 키웠고 그 아이도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잘 자랐다는 겁니다.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친딸이 아니란 이야기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티 안 내고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런 딸을 보며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서 온 식구가 같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큰아빠, 큰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친딸로 알고 그렇게 평생 키웠으니 진짜 엄마, 아빠인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원래는 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느냐? 아빠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